읽은 말씀은 좀 특별하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아마 우리 성경은 12번 정도 썼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13번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침례교 신자들의 성경에는 14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만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영광, 영광. 그렇게 썼는데 이 앞에는 너희는 우리 편지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 편지인데 종이나 양피지에 쓴 편지가 아니라 몸의 신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마음의 비석에 썼다. 마음의 비석에 쓴 편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옛날 모세가 율법을 받아올 때 이 얘기를 썼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며칠 있었죠? 한국 목사님들 금식기도 날짜하고 똑같아요. 40일 있었는데 모세가 내려올 때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어요. 빛이 나서 그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썼는데 원래의 신약 성경에는 다 독사라고 썼습니다. 독사. 그리거로 독사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사라고 썼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을 가져다가 얼굴을 덮었다. 얼굴을 가린 거죠. 얼굴을 가린. 요즘에 한국에 얼굴 가린 사람들 많죠. 얼굴이 이렇게 가렸다. 근데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요, 아주 이게 참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 어쩔 때 빛이 나요? 여러분, 어쩔 때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죠? 그런 건 이제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고, 저는 아마 그 모세 자신의 얼굴 빛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의 잔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율법을 내려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존경스럽고 보통 사람과 다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은, 우리 사람의 얼굴은 명함입니다. 이 집에 명함에다가 얼굴짝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죠. 원래 명함은 얼굴짝이 안 들어있어요. 이름만 있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렇게만 있는데
이 집에는 꼭 얼굴장을 넣더라고요. 얼굴은 사람이 감추고 싶은 것이 안 감춰지는 거울입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은 안으로 화가 막 났을지라도 교회 중직을 맡은 교인을 만나면 감추죠. 싹 감추고 어떻게 해요? 다른 얼굴을 내놓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인들 세미나 할 때 제가 한번 세미나 했는데 왜 교인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냐? 그러면 목사도 그러고 교인도 그러고 아이디어 페이스, 자기가 내 보이고 싶은 얼굴을 서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이가 나빠진다. 그런데 얼굴은 우리들의 명함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얘기 아니고, 여러분, 그 16세기에 피렌주오라고 하는 이태리 말이니까 저희 발음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걸 썼어요. 이태리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그런 걸 썼는데 남자 썼겠어요, 여자 썼겠어요? 여자 얼굴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이마는 얼굴 전체의 어떤 비율이어야 하냐? 그렇죠? 이렇게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죠. 저는 지금 환자 이상이죠. 환자 이상. 이마를 그렇게 묘사했고요. 머리카락은 어떤 머리카락이 좋냐? 그래서 실로, 사람들이 만든 실로 백색과 회색을 섞어서 가발을 쓰기도 했어요. 더 멋있게 보이려고. 그리고 지금도 뭐 법관들, 옛날에 법관들 웃기는데 썼잖아요. 그런 것이고, 눈빛깔은 어떤 것이 제일 좋냐? 그 사람은 보기는 호수빛깔이 좋지만은 진짜 총명한 눈빛깔은 갈색이다. 그렇게 했어요. 갈색 눈빛깔이 더 좋다. 그랬고요. 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여자 입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앵두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매부리 코는 안 된다. 여자는 매부리 코는, 매부리 코 없죠? 매부리 코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썼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눈썹입니다. 눈썹. 이 눈썹은 눈 보호자거든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세워놓은 건데, 이것이 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넓고 귀 쪽으로 가면서 좁아져야 한다 그랬어요. 귀 쪽으로 가면서 좁아져야 한다. 제가 가만히 그걸 읽어보니까 현대 여성들이 메이크업 하는데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데가 어디예요? 눈이요, 눈을 엄청나게 칠하죠, 눈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얼굴이 전체 몸 길이의 비율하고 맞아야 한다. 그리고요, 이태리 르네상스 시대를 이렇게 해설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화가들이 그냥 그림을 안 그렸대요. 화가들은 얼굴 길이는 몸 전체의 몇 대 몇이다. 그리고 턱 길이는
얼굴 전체의 몇 대 몇이다. 다 정했대요. 그렇게 정해서 시대에 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때려 부신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자 이렇게 얼굴 길게 그리고 목도 길게 그린 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이 그걸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이 법칙도 모르는 놈이 그림을 그렸다고 무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작품이 명작이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명작이 됐죠. 하여튼 얼굴은 이러는데요. 진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얼굴의 빛이 아니죠. 얼굴의 빛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안는다 그랬잖아요. 만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려야 했다면 그건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을 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렸어. 그게 좀 특이하잖아요. 가렸습니다.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명이 모세의 얼굴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아니고 제 보기에는 얼굴만 아니고 온 모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영광을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의 잔영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모세가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빛이 안 났겠죠. 얼굴은 명함으로 내놓고 있었으니까 빛이 나는데 그것을 모세가 가렸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전설과 전통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말하자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사도 얘기를 하려고 모세를 끌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받은 돌판 같은 것은 바울은 없습니다. 내 욕심 같으면, 제 욕심 같으면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다면 남몰래 여러분 남몰래 조그마한 조약돌이라도 하나 주면서 이게 내가 네게 주는 비밀이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거 없어.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은 사도들은 더 훌륭한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했지만은 그들이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여러분 의사 면허가 나온 게 몇 세기나 됐겠어요. 의사 면허가 나온 게 이런 질문하면 생뚱맞은 질문이죠. 실은 의사의 면허 제도가 생긴 건 얼마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누구든지 자기가 경험하고 상처가 나서 자기가 고친 경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돈을 요구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이 쓰일 때는 의사들이 주로 이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 고쳤어요. 사람들 고쳐주고, 그리고 공적으로 인정한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의사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한 개나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헬레니즘을 가르치는 학교 하나 있었어요. 그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쫙 돌아다니는데 한 번 가서 잘 가르치고 강연을 잘하면요, 그 다음에 갈 때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라 그래요? 순회 교사들이었어요. 순회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순회 교사들 속에는 철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환대를 받은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가하고 만나면요, 권력가가 속에 있는 고민을 자기 밑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데 이 순회 철학자를 만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고민을 말해가지고 그 고민을 탁 풀어주면 어때요? 여러분, 공자도 그러지 않았어요? 공자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고민을 풀어주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 교사, 철학자, 이 순회자들 속에 하나가 전도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자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사람들, 몸을 놔주는 의사, 그리고 무식을 깨트려주는 교사, 그리고 권력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철학자. 그럼 전도자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전도자는 못 배운 가난한 사람들의 교사입니다. 근데 못 배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전도자에게 모이기 때문에 배운 상층 사람들은 전도자를 어떻게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오만 문제를 다 다냈죠. 그럼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났고 모세에게는 돌판이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게 초점이에요. 도대체 바울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참 대단한 얘기인데, 이 확신, 그리고는 페포의 대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다. 저는 다른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확신이란 말을 거의 주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보니까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잘 보세요. 모세는 얼굴에 막 나타났고, 모세는 지도자니까 뭐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저는 죽이라고 그러면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나무를 했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무를 한 사람이 붙잡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놈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놈은 단순히 나무를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계율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다. 고로 그는 살 자격이 없다. 죽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성경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렇다고 죽이라니.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어. 모세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오늘날 목사나 무슨 선교사, 신부 그런 것 같은 공식적인 그런 타이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과 부름받은 바울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뭔지 우리가 지금 그냥 두고 봅시다. 말하지 말고 그냥 두고 가요. 그 확신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는 절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치시킬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적 확신이었어요. 뭘까요, 그게? 제가 예전에 나는 행복한 농촌교회 농촌교회 뭐라고 그랬죠? 은퇴박사 그 책 말씀드렸죠? 거기 보니까 그냥 봐는 뭐든지 좋게 썼어. 미화하는 능력이 있더라고. 뭐든지 좋게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농촌교회 있는데 애들 등록금을 줘야 하잖아요. 네. 근데 누구에게 말해요? 말할 게 없지. 그래서 제가 거기 읽으면서 나는 어땠든가 생각해 봤어요. 나도 똑같은 농촌교회에 있었는데 어땠든가. 그러다가 퍼뜩 생각난 게 우리는 아들이 셋인데 줄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이름을 일도라고 지어놨더니 저 전주에 있는 내 친구는 오면 이도는 어때요? 삼도는 어때? 이래요. 걔들 이름을 안 부르고 이도 잘 있어? 삼도 잘 있어? 이럽니다. 잘못된 것이지. 근데 이놈 셋이 다 줄줄이 대학교 갔잖아요. 네. 한꺼번에 셋이 대학교 갔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막 이상해지더라고. 그걸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데 누구에게 말해요? 우리 친척에게도 말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합니다. 엄청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인데 저는 그때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이요. 227페이지. 뭐야? 민수기 18장 20절. 이렇게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랬죠? 없어. 줄 것이 없어.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그랬어요.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책상 앞에 이렇게 써붙였어.
나는 네 기업이요, 네 분깃이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또 신명기에도 써 있어. 신명기 10장 9절인데 278페이지에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십니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통장이나 수십억이 들어있는 통장이나 집문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레위 족속 전체에게 너희는 땅을 받을 수 없다. 너희에게는 분배가 없다. 근데 여호와가 네 분깃이요 기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이건 우리가 다른 데서 읽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증빙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이러신 거예요. 성직자는 세상이 기업을 안 줍니다. 성직자는 하나님만 기업이요. 하나님, 그분만 기업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먹어야 돼요. 그것밖에 먹을 게 없어. 여기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네 기업이니라. 아이고, 여러분 어때요? 제 젊었을 때 이걸 책상 앞에 딱 써놓고 매일 읽었어. 내가 네 기업이다. 내가 네 기업이다. 거기는 형태가 없어. 말도 없어. 증빙물도 없어. 그런데 내가 네 기업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인에게. 모든 성직자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받을 분깃이 없다. 너희는 분배받을 땅이 없다. 그러면 어때? 굶어 죽으라고? 아니요. 나 여호와가 네 분깃이다. 근데 이게 깨졌어요. 한국 교회는 이게 깨졌어. 그래서 분깃을 어디서 가져온가 그러면 교회에서 가져가. 맨 먼저 가져가. 연말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몰라요? 제일 문제가 목사 봉급이요. 그래서 그건 말을 안 해,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가 예배 드리고 이제 여러분 상의하시오 그러고 나가면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예산을 하는 것도 아무도 말 안 해. 다 남겨놔. 남겨놓고 예산을 다 짜. 그리고는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래요. 동결. 그럽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하자. 작년도 안 굶어 죽었는데 굶어 죽겠냐? 그러면 이제 동결 그럽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 너는 분깃이 없다. 너는 예산도 못 세워.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나. 너는 예산이 없어. 너는 내가 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너의 기업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거꾸로 뒤집었어. 그러니까 성직자가 뭐가 돼요? 속직자가 돼.
그리고 성직자가 뭐가 됐어요? 속물이 돼. 속물이에요. 속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빛도 아니고 어디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글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의 가슴에 하나님이 새기시는 야훼의 글입니다. 야훼의 글이요. 너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 오직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알아야 할 필요도 없지만은, 성직자는 반드시 새겨야 할, 여러분, 그거예요. 여호와의 마패고 여호와의 언약의 증거고 예수의 피로 써서 성령이 도장을 찍은 약속이에요. 이것이 비틀어지면 뭐가 돼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뭐가 우리를 끊겠느냐? 뭐가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지금 일이나 미래 일이나 장래 일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왜? 너희가 모르는 이거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목사들만 여호와가 분기시냐, 여호와가 기업이냐?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왜냐? 종교개혁은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자가 자기 죄를 직고해요. 목사에게 자기 죄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직고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조그만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 표시가 없다. 그런 생각 나시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무 표시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좀 거친 말을 쓰면 어떤 놈이 와서 우리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러리라고 생각해. 주님이 이러리라고 생각해. 야, 내가 너를 이 작은 교회로 불렀는데 네가 허망하냐? 네가 일한 듯이 아무 보람이 없느냐? 네가 수고한 듯이 아무 보람이 없느냐? 그러면 나를 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나를 봐라. 나는 변개하거나 마음을 바꾸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확신입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섬김이 겉도는 섬김이 됩니다. 헛도는 섬김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불쾌할지 몰라. 저는 목회를 할 때는 설교 기계였습니다. 설교 기계였어. 설교가 막 나와. 제가 저희 마누라 얘기 좀 할까요? 설교가 어디서 나오니? 그래 내가 속으로는 욕하죠. 설교가 어디서 나와? 근데 지금은 한 달 차례 설교를 써놔야 돼. 그런데 그걸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써놓은 설교는 앞에 지금 2개 더 있어요. 2개 더 있는데 내일 모레 또 써야 돼. 이게 의무예요. 근데 그걸 쓰면서 저는 왜 설교를 쓰는가 그래요.
물으려고 그걸 그렇게 해요. 달콤한 얘기 좀, 재미있는 얘기, 좀 로맨틱한 얘기를 좀 하지.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조그마한 이 공동체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셨다면 저는 밥이 터지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너에게는 세상에 줄 분깃도 없고 아무 기업도 없다. 그 끝이에요. 내가 네 기업이다. 바꾸면 나만 너의 기업이다. 그건 목사만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굶어?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없어서 굶어 보셨어요? 저는 사흘 동안 알지도 못한 사람 집에 처박혀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물 안 마시니까 변소에 갈 일도 없더라고요. 사흘 동안 굶어봤어요. 아마 며칠 동안 일해야 하나.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탄 기차를 빨치산들이 탈취했어요. 그 기차에 실탄을 싣고 가는 게 들통나가지고 빨치산들이 탈취해가지고는 모든 남자를 다 잡아갔어요. 내 옆에 앉아있던 군인이 할머니 치마 밑으로 숨었어. 할머니 막 나 좀 감춰주세요. 그러면 치마 밑으로 숨었는데 나도 하마터면 붙잡혀 갈 뻔했는데 키가 작다고 안 잡아갔어. 안 잡아갔는데 남은 집에 이제 갔죠. 아무도 안 모르는 사람 집에. 저는 그 경험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굶으면요 모든 게 조용해져요. 그리고 생각이 아주 뭐라고 그래요? 아주 선해져요. 생각이. 근데 만약 굶는다면요, 굶을 때, 그때는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굶을 때 이렇게 얘기해봐요. 내가 굶냐? 여호와가 내 기업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만일 병들어서 꼼짝 못하면 내가 왜 병이 들었냐고 그러지 말고, 얘가 일평생 여호와를 받들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느냐?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이러시면 어때요? 이건 교역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기업자입니다. 그럼 이제 빨리 끝내야겠는데요. 내려갔어요. 여기서 제가 끝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본문을 보니까 핵심이 다른 데 있어요. 사실은 모세가 얼굴에 수고다 덮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다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수건과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덮었더라. 14절 15절. 여러분 수천 년 전에 3분만 미안해. 3분만 더 할게요. 수천 년 전에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고 성경에 쓸 정도였으면 어땠겠어요? 그러나 모세도 죽었잖아요. 죽으면 얼굴이 없어지잖아요. 얼굴이 없어졌는데 빛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빛도 없어졌어. 없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모세 얼굴을 안 보기 위해서 덮은 수건 같은 것이 신자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렇게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 다 했으니까 이런 말 해도 될 거예요. 목사를 하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게 전부 목사라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항상 사람 대할 때도 가리고 사람과 관계할 때도 가리고. 그러니까 무지의 수건이 우리를 덮고, 전통이 작동하는 수건이 우리를 덮고, 또 종교적인 선입관이 우리를 덮습니다. 수건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는 카룸마라고 그랬어요. 카룸마. 타올이죠. 근데 이 카룸마가 우리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데서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왜 종교는, 특히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들을 신앙 속에 가둡니까? 여러분 신앙 속에 안 갇혀 있어요? 갇히죠. 모두가 갇힙니다. 왜 갇힙니까? 이건 바울이 말한 카룸마입니다. 카룸마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이 벗겨져야죠. 우리 모두 무엇인가가 우리를 덮고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이렇게 이간시키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 벗어야 돼. 수건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저희가 바울이 말한, 바울에게는 빛나는 얼굴도 없고 자랑할 만한 증거물도 없지만은 그 속에는 확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확신, 저는 이 확신이 우리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귀한 확신을 가다듬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가로막는 수건도 주께로 돌아가서 벗겨지는 자유를 얻는, 진정한 자유를 향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